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바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순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대전에서 만나기 약속한 5월달 모임입니다. 오늘 모임을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진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형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있어서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이곳이 안전한 주의 보호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일정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달 모임 오늘 출애굽기 만남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이라는 거에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제목도 뭐 엑소더스라든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언약식을 하고서 이 언약식 후에 1000년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언약을 따라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식, 이스라엘 민족 언약식, 신해선 언약식,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져서 저는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결혼식이라는 다른 소제목으로 붙여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내용이 둘로 나뉘죠. 출애굽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신해선 언약, 이 내용이 있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은 1장부터 15장까지죠. 1장부터 15장이고 그리고 신해선 언약은 16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성막 건축까지 여기 신해선 언약식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는 사람을 준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장부터 4장 될 거고요.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됩니다. 이때 두 표현이 반복됩니다. 한 세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반복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된 게 있는데, 그건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듣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때 비로소 나가라 하는 내용이 허락된 내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도하 내용, 홍해를 건너는 내용, 제가 도하라고 해도 되나요? 바다를 건넌 거니까 도하도 될 수 있겠죠? 바다 하자를 넣으면. 네네.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13장부터 15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 도착 전까지 내용이 16장에서 18장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18장은 아무리 봐도 이미 시내산 도착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언약식 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식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18장은 시내산으로 가는 일정안을 포함시켜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고 언약식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식 하는 데까지. 그리고 25장부터 40장이 성막 설계와 건축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내용의 기본적인 한번 길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15장입니다. 첫 번째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준비하신 내용이죠. 그 내용 가운데 1장부터 4장 내용에 이집트에 새 왕조가 들어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설로이로 전락했다. 그리고 심지어 인구 조절 정책까지 당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장부터 한 12장이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좀 두 개를 좀 비교 대조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하셨다. 이런 쪽으로 1장부터 12장, 3장까지 이렇게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게 많았죠.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표현을 써봤고요. 그리고 홍해 도하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신다마는 직접 건너야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비교 대조, 한번 퀴아즈 형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내용을 한번 그렇게 기억해 보시라는 거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5장까지는 여기서는 11장부터겠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두 가지 내용을 그렇게 한번 중심점을 누구로 둘 거냐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만납니다. 고센은 여기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혹시 노비 보이신가요? 예. 노브는 이 이후에 하 이집트,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있는데 하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중요한 도시가 돼요. 이 노비 나중에 멤피스가 되죠. 멤피스라는 도시가 되고요. 이 노보다 살짝 더 위쪽에 그 나일강 타고 살짝 위쪽에 온이라는 곳이 되게 돼요. 온. 혹시 온 기억나세요? 온이 누구냐 그러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가 있죠. 보디베라. 네. 그 보디베라의 그곳이기도 합니다. 이 온이 지금 현재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노브는 카이로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카이로가 노보다 살짝 상류인 온. 거기가 현재 카이로다. 그 이집트 수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거기 근처에 목초 지역, 그 지역을 고센이라고 그러는 거죠. 고센 지역 안에 라암셋도 있고 비돔도 있어요. 여기 라암셋과 비돔은 우리 성경에 라암셋 비돔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더 알려진 이름은 비돔은 데니스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라암셋은 아바리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바리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유적은 여기 라암셋의 대표적인 유적 좀 발굴된 곳이 되겠죠. 이곳의 1장부터 4장에서는 먼저 사람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 됩니다. 요셉. 그리고 출애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가 되죠. 이 두 사람이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 애굽의 중재를 했던 사람이 누구다? 요셉인 거죠. 출애굽의 중재자가 누가 됩니까? 모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7년 기근과 회복이 있죠. 이건 이집트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그런 사건이 있게 하셨죠. 있게 하셨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배국하게 되죠. 이때도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도요. 출애굽 때도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이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기 위한 완악함을 벗겨내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 애굽에도요.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됐고 출애굽도 결국 언제까지 버티느냐 하나님도 버티시는 건데 바로가 허락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버티십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버티는데 대신 이제 반대가 되죠. 이 애굽은 공신 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신 가문 이 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할 때는요 이집트의 대적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바로의 대적. 특히 10번째 장자 재앙이 그들 대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애굽은 고센에 거류하는 거고 출애굽은 고센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혹시 한 개 가지고 나간 거 기억나십니까? 뭘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요셉의 관입니다. 관을 가져가도록. 요셉이 지난 그 애굽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너희는 고센 사람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이다. 현재 여기 와서 잠깐 머물러 사는 것뿐이다. 너희가 나갈 때 내 이 관을 가지고 나가달라 해가지고 그 관이 계속 상징적인 것이 된 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됐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오래 버텼죠. 여기에서. 그 가운데 1장 4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겁니다. 일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보기도 하는데 여기 출애굽의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데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가 될 것입니다. 한번 여기까지 본문을 읽고서 우리 그 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합니다. 여기 가족 가운데서요 루벤부터 그 아내들의 수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본문을 나중에 창세기하고 비교 담도 해보시면 아내들의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이는데 딸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딸들 낳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딸들 이름은요? 딸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이 70명이라는 기록이 이스라엘 민족 수 전체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나 이런 숫자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의 숫자냐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애굽에 들어가서 그 다음 또 자녀 낳은 숫자까지 포함된 거냐 이제 그 다음 때 바로 하는 부분은 조금은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곳에서 이제 요셉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온 땅은 어디까지 갈까요?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러면 애굽 온 땅 그러시면 안 되고 고센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정도로 읽어야지. 가끔씩 가다가 우리 이런 이야기를 조금 좀 헷갈리게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좀 과장법이 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8절은 밑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새 왕조가 일어난 겁니다. 요셉 가문을 공시로 인정한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죠. 새 왕조가 들어서다 보니까 앞선 왕조의 공신 가문이었던 요셉과 함께한 공동체가 이제 그 다음 왕족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핍박, 압박 정책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이란요,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런 전쟁보다는 내분일 겁니다. 내분. 자기들도 내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런 장악을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심지어 나갈까 한다. 그러면 두 가지 걱정인 거죠.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적과 합칠 것이 걱정이 되고 또 하나 걱정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나가는 것도 걱정인 겁니다. 왜 나가는 게 걱정이죠? 이 고센이라는 이쪽 지역이 농사 지역이고요. 대표적인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목축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집트는요, 이걸 가지고 수출해가지고 강대국으로 존재한 시간이 200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력이죠, 인력. 지금은 공장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인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술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어느 쪽 비중이 점점 커집니까? 기술 쪽으로. 점점 우리나라가 뭐 얼마 전에 저 현대 같은 경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삼성이 지금 노조가 지금 좀 일 일으켰잖아요. 근데 현대가 얼마 전에 저기 새만금 거기 30만 평인가 넓게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많은 뭐라 그럴까 많은 분들이 고용될 거라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가 이미 미국에서 로봇을 많이 개발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이 많은 공정들을 맡은 그런 공장이 될 것이다. 새로운 제시되는 공정, 어, 첨단 기술이 좀 제시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애굽 당시만 해도요, 인력은 어마어마한 국력이었습니다. 인력은 곧 국력, 노동력은 국력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이건 일 나는 겁니다. 거기 고센 지역이 전부 다 그냥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좋은 땅이 아무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위가 사정없이 하락된 게 보입니다. 추락해버린 거죠. 공신 가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국가 공무원이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맨 처음에 이 배급할 때 요셉의 이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되 그 바로의 농장들을 관리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 공신 가문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국가 산업에 정식 고용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건설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위가 사정없이 추락한 겁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답니다. 어떻게 일이 험한데 일이 많은데 자손은 왜 번성할까요? 요즘도 그러나요? 어,
요즘 우리 젊은이들한테 일을 험하게 시켜야 이들을 좀 많이 나을까요? 험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거 무슨 말인데요? 근데 아들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아들을 죽이라는 말 할 때 모든 아들 다 죽이란 말일까요? 이때부터 저는 장자 외에 그 밑에 차자부터는 죽이라는 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이거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하다니 대단한, 이게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 산파일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산파협회 회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애들을 다 나한테 다 다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총 책임자 두 사람 불러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사주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 하나님이 누굴까요? 17절에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구방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하다. 이 하나님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전부 다 생명들을 살리고 하는 신들인데 신들이 준 생명들인데 이 죽이면 신들이 무서워한다. 나한테 노한다. 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을 거라고 우리 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좁다.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넓혀야 된다 하는 것은 읽으실 때 좀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려드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러면 여기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히브리 여인만의 산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여인만 아니라 다른 데서 산파도 많이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기 20절에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뭐 이집트 신들이 도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한지라.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21절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기 22절에도 딸들은 전혀 피해를 안 봅니다. 그렇죠? 딸들은 좋겠어요. 따님들은. 근데 아들들은 첫째 아들 외에는 다 죽는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둘째. 예, 나일강에 던져질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쨌든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뻔 했던 분이죠. 저는 다행히 첫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생존의 사람으로서 너는 미안하다. 이스라엘 시대 안 태어난 걸 감사해라. 이때. 하여튼 그때 던져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안 던져져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집이 어디 집이죠?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은 안 던져졌습니다. 근데 아론의 동생 3년 후에 태어난 누구는? 모세는 던져집니다. 왜 이러냐? 노동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되느냐를 좀 이제 봐야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22절 이 내용이 언제까지 됐느냐?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사건이 있었죠. 2장 가보면.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광야 첫 번째 수를 세죠. 몇 명인가요? 모세 세대 사람들의 수.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잖아요. 모세 세대 사람들이. 모세 아들 때 세대 사람들 수가 얼마인가요? 60만 1,730명이에요. 그럼 뭐가 보여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그 어른 세대하고 그 아들 세대 수가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까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었다? 장자 외에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계속 던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독특해요. 22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백성이에요. 근데 적용은 누구한테만 시킨 거겠어요? 이집트인도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법은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겠다 하는 것도 이런 데서 좀 보입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 그럼 나일강에 아기가 던져져 가지고 죽는 사건들이 여러 있었다는 거겠죠. 계속 있었다. 심지어 공주도 알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어떤 뭐 상자가 내려오고 그 안에 아기가 있으면 이건 누구의 애기다? 히브리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애기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대신에 갑자기 공주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긴 거죠. 늘 다른 아기도 봤을 것 같은데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기 아기가 내려갈 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다? 미리암. 누나. 엄마가 지켜본 게 아니고 누나가 지켜봤던 거죠. 누나가 지켜봤다가 이 공주가 아기를 건져내는 걸 보고 공주에게 얼른 접근해서 혹시나 아기에게 젖을 먹일 여인이 필요할까요? 그럼 사실 누구를 소개하는 걸까요? 아기 엄마죠. 친엄마를 소개해 주려고 한 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중에 소개되고 있죠. 요게벳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겁니다. 그럼 공주의 아들이 되면 그 당시에 사회적 직분은 뭐가 될까요? 왕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둘인 거죠.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그래서 나오는 거. 왕자와 왕자가 서로 만나는 거죠. 죽임당할 뻔한 왕자와 그리고 왕이 된 왕자의 만남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영화 같은 걸 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나오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란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건가요? 공주가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란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 이름입니다. 그리고 모세란 이름은 일반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왕족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왕족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심지어 황제 그 바로 이름 중에 투투모세 3세라는 이름이 분이 있어요. 모세란 이름이 황제 이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죠. 뭐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때 그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그 이씨 왕조의 그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특별히 왕족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나요? 외자로 짓습니다. 전부 다 한자로만. 이 외자, 한자, 딱 한자. 성. 그런 식으로 짓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름을 가지려고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징을 잘 보세요. 모세라는 이름은 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기 이름과 좀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의 이름을 그다음 후손들이 써요. 쓰는데 안 쓰는 이름이 있어요.
마치 꼭 뭐 같을까요? 우리 그 프로야구 같은 데 보면 영구 결번 번호라는 게 있죠. 어떤 선수가 너무 잘하고 특별하면 그 번호는 다른 어떤 선수가 온다 할지라도 이 번호는 남겨둔다. 영구 결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요. 특별한 어떤 이름은 후손들이 원래 존경하면 후손 이름 다 쓰는데 안 쓰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 속에 혹시 그런 이름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제가 여기 모세가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식 이름이 있다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도 안 써요. 잘. 이삭도 안 써요. 요셉, 야곱은 잘 써요. 많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 때도 예수님, 야곱은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안 나오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름은 두 명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영구 결번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쓰는 걸로.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 쓴 이유는 뭐냐?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안 쓴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음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좀 이해해 볼 만해요. 이름의 뜻이 의미가 DOG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그런 식의 이름 붙이기는 그러잖아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DOG예요. 이름 붙여줄까? DOG? 예쁜 우리 강아지. 근데 화가 나면 좀 이름이 좀 달라진다. 하여튼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돼 있죠. 장성했다면 나이가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거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니까 익혀가세요. 장성했다 그러면 40세가 된 겁니다. 성경 속에서 장성했다 하면 40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이다. 청년이다. 이런 말 써요. 소년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안 됐다. 40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이, 소년, 그러면 몇 살로 떠오르세요? 10대, 20대 막 이러잖아요. 또 청년 그러면. 요즘은 청년이 좀 범위가 넓어졌어요. 요즘은 청년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30대 초반까지만 청년을 보통 썼지, 뭐 40대까지 청년 쓰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이 안 되면, 아직 40이 안 된 사람에게는 아이, 청년, 소년, 이런 단어를 한꺼번에 쓴다는 겁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면 모세는 왕자로 자랐지만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쭉 가지고 있었다 그런다면 아마 조기 교육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가기 전에 어머니 집에서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합니다. 미디안 땅이 어딘가요? 미디안 땅은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옆에 거기가 많이 두 개가 있죠. 홍해가 지금 시나이 반도 양쪽에 좁은 협회가 있어요. 좁은 많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스위즈 운하에서 홍해로 나오는 데가 있죠. 거기 걸프만일 거예요. 걸프만. 그리고 그 옆에 또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이 이게 아카바만일 거예요. 아카바만. 이 아카바만 너머 땅 있죠. 시나이 반도 있고 아카바만 있고 그 너머 땅 거기서부터가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이고 그 땅이 쭉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면 모압. 모압 있죠. 모압 사람도 미디안 사람으로 불립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미디안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좁은 지역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 옆에 거기 요즘은 예멘이죠. 예멘. 맨 밑에가 예멘 가기 전에 거기 홍해 그쪽에 거기 지역도 출발해가지고 저 위에 모압대까지 넓은 지역이 분포한 이 족속 전체를 미디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땅으로 간 거죠.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은 이집트 땅입니까? 아닙니까? 미디안 이집트 땅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시내산 문제 때문에 조금 미리 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국으로 지금 망명을 간 거예요. 미디안, 아예 그냥 이집트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느 강대국 영역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 속에 가나안 땅을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이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원래. 그랬는데 이 땅의 영향력을 가져가 버립니다. 한 나라가. 그 나라가 어디죠?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완전히 가져가 버린 나라가 어느 나라? 바벨론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집트가 다시는 영향력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이집트는 한 2000년, 3000년 그런 시간을 강대국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가나안 땅까지 다스리는. 하지만 미디안 땅은 이집트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어진 그 땅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이곳저곳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이 제사장의 7달과 만난 시간이 미디안 땅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미디안 땅도 넓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제법 좀 많이 그곳에서 시간을 지내다가 이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느냐. 거기 잘 보세요. 18절에 아버지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루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 아버지 십보라의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에 대한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루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이 게루솜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 참 독특합니다. 그러면 이 게루솜이라는 이름이 어느 나라식 이름일까요? 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식으로 히브리어 단어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름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여러 해 후에 거기 23절에 여러 해 후에 얼마가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게 40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해 후가 거의 40년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거기 24절과 25절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거기 24절, 25절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뭔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리어.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출발한 것이다. 사랑에서 출발하신 것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하신 게 아니죠. 누구를 보내셔서? 사람을 보내셔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이름을 잘 보세요. 앞서서 거기 2장에서는 2장 18절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루엘이었지 않습니까? 루엘. 근데 여기 3장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드로. 그렇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자, 모세가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죠. 서쪽으로 간 것이 어디겠느냐 합니다. 여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루엘의 집이 미디안 족속 그 겐 족속이지 않습니까? 겐 족속이 사는 곳으로부터 서쪽으로 간다고 할 때 현재 그 호렙산 시내산 논쟁이 두 곳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산 라우즈 산이든가요? 이름이 그쪽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보면 미디안 그 이드로의 집에서 다 서쪽이에요. 이건 똑같아요. 다 서쪽이에요. 서쪽에 조금 간 거죠. 이드로 그 겐족 속에 있는 그 주거지 지역에서 라오즈 산도 서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여기 아예 모세가 갔다고 하는 시나이 반도는 어디를 가야 돼요? 아카바만 위로 해가지고 반도 밑으로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그 밑으로 가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곤란한 거죠. 근데 모세가 집을 나가면 집에 돌아오는 게 좀 빨랐을까요? 아니면 좀 천천히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며, 집사님. 그러면 10%는 따라가야지. 모세는 그랬다. 하여튼 모세는 집에 빨리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나중에 보면 말이 어눌해졌대요. 사람이 어쩌면 말이 어눌해질까요? 말을 안 해. 사람들과 말을 자꾸 안 하니까. 누구하고만 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양하고만 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런 가운데 서쪽입니다. 그 서쪽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랬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렙산, 시내산이요. 산봉우리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지리산 그럼 어디까지죠? 지리산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리산의 영역이 경남, 경북, 전북, 전남 4개 도에 넓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 고향으로 갈 때 벌교란 데를 거치거든요. 벌교를 거쳐서 제가 가게 돼요. 벌교까지 어디냐? 지리산 자락이에요. 지리산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남원 있죠. 전북 남원. 거기도 지리산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이 굉장히 넓잖아요. 크잖아요. 봉우리도 여러 개죠. 가운데가 천왕봉이든가요? 천왕봉이 있고 주변에 또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노고단도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면 산봉을 하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세 넓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지역. 그래서 나중에 이따 보면 르비딤이 나올 거예요. 르비딤이 어디에 위치할까요? 르비딤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르비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큰 산자락 그 속에 어디도 있다. 르비딤도 있다. 근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인 거기 그 떨기나무 있잖아요. 여기 3장에 나오는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죠. 이미 시내산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런 내용도 본문 읽다가 조금 좀 이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5절 표현이 나중에 한 사람이 더 격죠. 여호수아. 대신 여호수아는 떨기나무 불꽃 이런 데 만난 게 아니라 천사가 왔죠.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음에 성막에 적용시킵니다. 성전에 적용시켜요. 성막 성전에서요, 제사장과 레위는 신발을 못 신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신을 벗고 거기 들어가게 돼요. 신을 벗고 들어가는데 신의 발바닥에 흙 같은 거 묻어 있으면 안 되죠. 묻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몸에 흙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바닥은 뭘로 깔았을까요? 예전 성막은 나무로 깔았어요. 성막은 나무로 깔았어요. 근데 여기 나중에 성전은 뭘로 깔죠? 돌로 다 깔아버립니다. 바닥을 돌로 다 깔아요. 흙을 밟지 못하도록, 않도록 조치한 겁니다. 그리고 흙을 몸에서 떨궈내야 되니까 반드시 들어가서 몸에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발 씻는 가장 작은 그릇 보고 뭐라 그러죠?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근데 밖에서 외부에 오다 보면 몸에도 흙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몸에 흙 같은 것도 떨궈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바다입니다, 나중에. 바다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씻고 나오는 겁니다. 씻고 나온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바다에 씻고 나온 걸 보고. 그걸 벳타이스, 침례, 세례. 원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하고, 이때 신발을 벗은 사건이 나중에 성전에까지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됩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그럼 우리 예배당은 성막이 아닙니다. 예배 초소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우리가 전통을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혹이나 강주에 참빛교로 오시면 신발을 벗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것도 들어오실 때 신발 벗으셨잖아요. 자, 계속 볼까요?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자 거기 5절에 누가 내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가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 가시면 되지.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요. 그럼 모세를 보내심이 누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가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가신 대신에 누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천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누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 그래서 거기 8절 첫머리에 내가 가서의 밑줄 그어볼까요? 8절 첫머리에 내가 가서 거기 밑줄 긋고 9절 첫머리도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가라. 하나님이 가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누구 보고 가래요? 모세 보고 가래요. 이게 하나님이 가시는 방법인 거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거기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 앞서서 8절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10절이죠. 8절을 이루시는 방법이 10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함께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 사람 준비,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기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 떨기나무 불꽃이 있었던 이 산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 것이 분명한 모세를 보낸 증거인 거죠. 우리는 모세가 뭐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하고 막 그게 하나님 보내신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증거로 보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와야 그게 하나님 증거라고 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고 제가 목회 여정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빛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 제 목회는 어디까지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유월절 지내게 하고 그런 것까지일까? 아니, 하나님의 산에 와서 섬기게 하는 데까지가 모세의 보냄의 증거다 한다면 제가 목회자로 보냄받은 분명한 증거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대화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경 일독을 하고 성도를 신방하기도 하겠죠. 근데 저의 분명한 목회자로 보냄받은 증거는 저와 함께한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 보냄받은 증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이런 말씀 보다가 좀 정해졌어요. 우리 찬빛교회 많은 성도가 오는 게 그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언젠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예루살렘 성에 그곳에 들어가시는 걸 보는 것, 거기까지가 제 목회 목표다, 목적이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됐어요. 성경 곳곳에 이렇게 주로 하여금 목회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게는요. 자,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걸 이제 밑에 나눠줄 보시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합니다. 자, 모세를 보내면서요. 어느 때 광경을 벌써 상상하게 합니까? 출애굽입니다. 벌써 출애굽 때 모습을 상상하고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우리의 모든 일들에는 어떤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하는 데가 있죠. 그 목적지를 생각하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내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내심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이 지팡이가 된지라. 이때 뱀이 무슨 뱀이 됐을 어떤 뱀일까요? 그냥 뱀이에요. 제가 혹시나 코브라인가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하여튼 원어상은 코브라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뱀이에요. 그래서 어떤 뱀인지는 모른다 하는 거 분명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다음에 있다 보면 그 아론이 지팡이를 그 바로 앞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의 그 요술장이들도 지팡이 뱀이 되게 하잖아요. 그때 뱀은 어떤 뱀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뱀이냐고, 뱀 종류가 뭐냐고. 그쵸? 근데 우리 성경상은 일단 뱀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뱀 종류 궁금하긴 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혹시 이집트에서는 왜 코브라를 중시하죠? 라신 있죠. 라신. 라신이 불사조예요, 원래. 불사조라는 게 라신이에요, 라신. 태양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그게 라신이거든요. 새의 머리에 태양이 있어요. 근데 태양을 딱 싸고 있는 뱀이 한 마리 있어요. 라신 상징을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 코브라예요. 이 코브라는 나중에 어디로 와요, 이게? 바로의 왕관. 왕관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의 왕관으로 오다 보니까 이 파라오가 누구의 아들이다? 라신의 아들이다. 이런 식의 상징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쪽 그 신과 관련되어집니다. 근데 뱀이라고 하면 우리는 뱀을 조금 신성시하진 않죠. 신성시하네요. 뱀꿈꿈 볶아서 네? 뱀꿈꿈 볶아서 뱀 꿈꾸면요. 그런가요? 근데 예전에 뱀 그러면 신성한 뱀이 있었는데. 집구렁이. 집에 담에 사는 구렁이는 죽이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뱀을 신성시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손에서 지팡이가 뱀이 됐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뱀 앞 피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란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일 납니다.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 요즘 유튜브 보니까요. 그 긴 뱀들 잡은 뱀하고 친하게 노는 그 동남아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 있더만요. 근데 그 사람들 뱀 꼬리 잡대요. 꼬리 잡아 쭉 들어버리니까 뱀이 몸을 좀 위로 못 올리더만요. 밑에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뱀이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아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은 지팡이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볼레살이 살로 되돌았다고 합니다.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나병인가요? 나병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한 나병이 있고 하나는 아주 부정한 나병이 있어요. 여기 눈같이 되는 건 정한 나병입니다. 혹시 눈같이 되는 피부가 눈같이 되는 이 나병 걸린 사람 성경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 있죠? 그가 눈같이 되는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죠?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멜라닌 색소가 역할을 못해가지고 피부가 백탁병이라고 그러죠. 예, 피부 색깔이 완전 그냥 하얗게 돼버리는 그런 그 증세도 나병으로 된 겁니다. 나병으로 돼서 그 나병이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걸 넣었다가 다시 한번 빼서 본래로 돌아왔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도문을 읽다 보면요 독특한 게 보입니다. 개인 기도문이 있죠. 공식적인 어떤 시편이라든지 이런 기도문 말고 개인 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그냥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편 같은 데 있죠. 시편이란 또 전체 그 공식 석상에서 기도문 이럴 때는 보면 여호와여로 부르는 호칭도 제법 나옵니다. 근데 개인 기도문은 방금 여기 읽었던 것처럼 모세도 그러잖아요. 10절에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런 기도문이 많은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한참 실갱이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 말고 딴 사람 하자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한 3번 말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말을 하세요? 아니면 3번 말하고 그럼 딴 사람 합시다 이렇게 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하세요? 제가 이쪽 저 충청도 분들의 그 언어 습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듣고서 좀 흥미롭게 들었던 게 있었는데 충청도 사람들 한 번 거절해도 3번은 꼭 말해봐야 된다. 그 한 번이 예의상한 말이지 번식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아 이 말 듣고 바로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은 충청도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반드시 한 3번은 말해봐야 된다. 3번 더 말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거절하면 그건 진심일 수 있다. 근데 3번 정도 말하면 보통은 그래요 좋아 보통 이런다. 이런 이야기를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충청도 출신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봤는데 모세는 지금 벌써 4번째예요. 3세판이 아니고 지금 4번째인데 하나님께 화내실만 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이르시되 내 옛사랑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다음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잘 읽어보시면 전반부의 재앙은요. 재앙이 나타날 때 지팡이 가지고 행한 재앙은 아론이 행한 겁니다. 아론이 행했어요. 근데 후반부 있어요. 후반부 재앙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듣고 모세가 직접 퍼포먼스합니다. 그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요.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갔어요. 그럼 동쪽으로 갔겠죠. 아까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 서쪽으로 가서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쪽으로 갔겠죠.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합니다. 장인어른이 그동안 봤는데 자기 사이가요. 여기 미디안 생활을 행복해 했을까요? 아니면 기계처럼 살고 있었을까요? 꼭 그 사람이 넋이 빠진 그런 사람처럼 늘 살았다가 살고 있다.
뭐 장인어른 보기에도 조금 좀 안타까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평안히 가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자가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화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거기 22절과 23절을 좀 읽어봐 주세요. 읽으실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느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뭐 만났을 때 한 번도 그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 표현은 차마 못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도로 나옵니다. 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떤 분들이 마치 꼭 예수님 이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을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건 성경상 분명하니까 그건 또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이집트로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다음 보면 보이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죠. 게르손 그리고 게르손하고 또 누구죠? 또 한 명, 죄송합니다. 게르손 외에 한 명. 두 아들의 이때 정도 나이가 몇 살일까요? 결혼생활 40년이잖아요. 그럼 아들들 나이가 결혼은 못했을지 모르나 나이가 제법 됐을 것 같아요. 제법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아들이 그러면 성인이잖아요. 우리로 보면 성인인데 할례는 남자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모세가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모세를 저는 이렇게 좀 규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렇게 규정하기로 했어요. 공처가 아니면 경처가 아내를 아주 공경하는 그런 분, 아내의 말씀을 가져 주인의 말씀처럼 듣는 그런 분. 그러다 보니까 집에 심지어 이거 모세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려면 뭐 십보라가 허락하고 근데 십보라가 직접 자기 아들을 갖다가 성기 표피를 요즘 같으면 포경 수술을 엄마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성인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그의 발에 돌칼을 그의 발에 갖다 대며라고 돼 있죠. 이번 성경이 갖다 대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전 성경이 더 번역이 좀 잘 됐다고 봅니다. 개역 한글이 던지며로 나와요. 던지며. 그러니까 아들 저 표피 배고 난 다음에 그 돌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냅다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그럼 이 말이 감정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진짜 화나는 그런 말이겠죠. 또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언어였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모세가 이대로 갔다가는 아내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일을 망쳐버릴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여기 할례를 행하는 것도 십보라가 거절 하는 것 때문에 못 행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갔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죽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하신 게.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모세가 죽을 뻔했죠. 하나님 직접 진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퍼포먼스만 하셨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가끔씩 서늘서늘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고센이죠, 고센. 고센에서 어디까지? 호렙산,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여기 시내산 뭐 꼭 떨기나무 그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시내산이 굉장히 넓을 테니까 어쨌든 그 지역까지 온 겁니다. 그 지역까지 와서 만나고 그리고 함께 가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거기 30절에 이적을 행한 이가 누굽니까?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 이가 누구예요? 아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보면 그렇죠? 모세가 행했다고 한 게 아니라 아론이 행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면일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론이 말하고 모세가 나가가지고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5장을 가보겠습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여기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를 하나님의 자기소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내용 가운데 두 표현 나오면 밑줄 긋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표현과 내가 알리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가 마음을 완화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은 밑줄을 긋고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밑줄 그어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신과는요, 신이 한 민족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민족을 일으키고 그 민족을 또 심지어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신은요, 한 민족, 한 나라의 반석이 된다고 믿습니다. 반석에 뭐를 짓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집은 신이 반석이 돼서 그에 지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반석입니다. 반석. 이 다음에 신명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반석인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반석이 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소개를 한 겁니다. 왕이 알린 거죠. 그랬을 때 2절 말씀을 밑줄 그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함께?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그럼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신의 성호는 알려진 겁니까? 안 알려진 겁니까? 알려졌는데 입으로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몰랐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이걸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에 또는 여기 바로 왕에게 어떤 존재냐? 듣보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취급을 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뭘 하나 해주죠?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해줍니다. 공인이 뭐죠?
로마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뭐였습니까? 사교. 사교였습니다. 로마를 어지럽힌 사교, 천하의 연병, 이런 걸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될 존재, 소멸될 존재,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이집트도 제국이에요. 제국이면 각 민족과 작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겠죠.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이집트에서 인정받은 신이었습니까? 인정 못 받았습니까? 공식 신으로 정교로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가지게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면 여기 모세와 아론은 요즘으로 말하면 공장, 기업으로 말하면 뭐 같은 사람으로 지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노조위원장. 이번에 그러니까 좀 사주 된 이와 협의를 한 거죠. 협상이 성립이 됐나요? 결렬됐나요?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이제 바로가 쓰는 방법.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일을 더 힘들게 한다. 일을 더 빡세게 시킨다. 그래서 뭔 생각 안 들도록. 얘들이 편하니까 잡생각이 든다. 일을 많이 시켜버리니 잡생각 할 틈도 없다.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요즘은 안 통하죠. 근데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런저런 말을 하면 네가 몸이 편해갖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듣던 것 같습니다. 네가 고생해보면 그런 생각도 아예 안 들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보니까 바로의 말이더라고요. 바로가.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노조 협상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동을 무겁게 하자 합니다. 그래서요. 10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집 그럼 우리가 뭐가 떠오르세요? 집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집이.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집 그러면요. 벼와 관련돼요. 벼와 관련되죠. 보리 때는 집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제가 알고 집은 벼하고만 관련돼요. 근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여기 나일강에는 뭘 주로 농사를 할까요? 밀이요, 밀. 밀과 다른 곡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밀대거든요. 밀대 같은 거. 또는 밀의 뭐예요? 밀대거나 밀의 밑에 구루터기.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쉽게 이해되도록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집이라고. 원래는 이쪽은 벼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죽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했습니다. 애굽 온 땅이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걸 또 상류 나일강까지 갔냐 이렇게 생각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나일강 하류 삼각지 비옥한 삼각지 그런 데겠죠. 그런 데지 애굽 온 땅이 나일강 전체 여기저기 다 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읽으실 때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을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저는 이집트의 이 모습이요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바로가 만나줘요. 우리나라는 일어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돼서도 이렇게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지 않나요? 보통 뭐 현장 담당 공무원을 만나는 것도 가끔씩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거 옛날 저는 이집트가 그래가지고 아주 군주 시대니까 감히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원들이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않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누가 한 말이냐? 모세와 아론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누가 한 말이다 이 말. 이스라엘 민족 너희 전체가 한 말이다라는 식으로 바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는 그런 나가서 제사 드릴 생각 이런 거 애초에 하지 말고 뭐하라? 18절 이제 가서 뭐라 해라? 일이나 해라. 일이나 해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쳐야 될 벽돌이 매번 수량이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 벽돌이 뭘까요? 이 벽돌이 또 우리가 집을 짓는 벽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 그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습니다. 또는 건축을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그쪽 땅에는 그 돌이 없으니까 다른 데 돌을 가져옵니다. 돌을 가져올 때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이 일정한 높이까지 가야 되죠. 높이까지 가려면 밑에다가 이거 운반용 그러니까 뭐죠? 층계를 만드는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사이를 채우는 걸 갖다가 여기 벽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또 벽돌도 아니에요. 이 벽돌의 흔적은 어디 가면 있냐 그러면 라암셋 가면 이 벽돌의 흔적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우리가 좀 그 성지순례를 가봐야 이런 데가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사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런 벽돌이 수량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한 번 쓰고 그걸 다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만들어 또 받쳐야 되니까 늘 수량을 받치게 한 거죠.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칠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잘했는지 벌을 내린다면 누구한테 내려야 된다. 모세와 아론 니네들이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분위기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다. 모세도 참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죠. 주께서 주여 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6장에서 밑줄 그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6장이 계속 강조돼요. 이게. 그래서 이 표현 나오면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알리지 아니했고 가나안 땅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합니다. 자, 여기 3절에서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특징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거기 3절에 전능의 하나님 밑줄 그어보세요. 누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많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애굽 땅에서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중요해요. 왜요? 애굽엔 신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 신들을 섬겨요. 신의 이름을 다 붙여요.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신의 성호가 중요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밑줄 그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둘러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하여란 말이 뭔 말이죠? 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로부터 해방되지 않습니까? 해방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써? 돈으로 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밑줄 그어볼까요? 거기 7절 뒷부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앞으로 이 표현이 또 여기 이제 또 반복되겠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또 밑줄 그어야 되겠죠.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계속 지금 여기까지 표현 가운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는 표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출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출발할 때 상대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출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알고 출발하셨어요? 모르고 출발하셨어요? 반에서 출발하셨어요? 알고 출발하셨어요? 우리 바로 그걸 조금 뭐랄까 좀 안 좋게 표현해가지고 제가 미쳤다. 상대를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러다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결혼 7년 때 꼭 하는 말 있죠. 네,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는 말을 좀 알고 난 다음에 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출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알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무조건 출발하는 것보다 알고 출발하는 게 좋은 거죠.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또 어디가 상했을 때, 감정, 마음이 힘들 때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 민족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가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3절 같은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13장까지 내용 전체를 다 요약해버린 내용이죠. 이제 아직 협상 중인데 벌써 이런 말을 하고 출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하실 일을요, 과거형으로 미리 써버린 경우가 많대요. 반드시 하실 일을, 또는 이런 식으로 먼저 쓰는 거죠. 하실 일을. 그러나 그 다음에 과정을 그 다음 쓰는 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작정하신 일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그쪽에.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다 지나놓고 보면, 아, 주님의 뜻대로 된 거구나 하고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주님 앞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른 노래가 있다고 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하여 말하리. 혹시 그런 노래 아십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통 다 지나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10가지 재앙도 겪기 전에 10가지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밖에 계시니까.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지나는 건 누구의 과정입니까? 우리 과정이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누가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여기 14절 이해가 좀 묘해요. 자,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어른들 다 이야기 되죠. 근데 3명 이야기예요. 12명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이스라엘 장자는 누구다? 루벤이다.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말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레이지 않습니까? 레이 하고 난 다음에 레이 아들만 다 이야기 끝내버립니다. 레이 다음이 누구죠?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되게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왜 형까지만 하고 나는 멈춰?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4절 이하를 이스라엘 집의 어른이 누구라고 정리하고 싶은 걸까요? 루벤이나 시몬 그런 게 아니고요. 레이 족속이야말로 이스라엘 집의 어른이다. 한 이야기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 다음 레이 집을 자세히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거기 16절 보십시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그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여기 혹시 레이로부터 아므람까지 몇 대예요? 3대요, 3대. 레이, 고핫,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다음이 바로 누구죠?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면 레이로부터 모세까지 몇 대예요? 4대잖아요. 4대가 몇 년 지나요? 이게 가능해요? 이 다음을 제가 또 살펴봤거든요. 다른 족보도 한번 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 좀 족보를 좀 자세히 좀 보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대상이거든요. 근데 역대상도 여기까지 4대로 나와요. 여기까지 4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노 목사님 의견 따르기로 했어요. 제가 요즘 조금 좀 시간이 좀 한가한가 봐요. 족보를 좀 살피고 있어요. 좀 살피는데 족보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4대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4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실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야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리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족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랍니다. 여기 비느하스까지 이름이 나오죠.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나중에 모압 여인과 음행 사건 때 그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이를 갖다가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때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14절부터 방금 우리가 읽었던 27절까지 이스라엘 집의 어른이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스라엘 집의 어른이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집의 어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족보 이야기를. 그래서 루벤과 시므이는 그냥 A상 한 것이고 그 밑에 사람 생략 하는 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다시 밑줄 그을까요? 족보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앞에 강조하시던 얘기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낸 이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킨 이도 나는 여호와라. 이분이 하신다는 강조가 6장에 있습니다. 30절로 보면 모세가 안 갈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7장 넘어가 보면 모세가 뭐 하는 말씀대로 바로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 4절에서는 내 백성 내 군대. 밑줄 그어볼까요? 앞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했었죠. 여기서는 또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표현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 다음 밑줄 그을까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장성한 즉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40년 지났다 하는 게 보입니다. 80세면 인생은 80부터입니까? 인생은 몇 살부터입니까? 모세는 80부터 사역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하려면 우리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123세까지 사셔야 인생 80세부터 시작입니다. 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자, 거기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던집니까? 아론에게 던지게 합니까? 아론에게 던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 다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 모세가 던져요? 아론이 던져요? 바로 앞에서. 십계 영화에서. 아론이 내려놨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자꾸 던진 걸로만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영화, 이때는
밑에는 모세가 지팡이 내려놓은 걸로 영화상 돼 있더라고요. 아론이 내려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진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반복되는 표현이 또 뭐라고요?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게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입니까?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밑줄 그어야 되겠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밑줄도 그 부분 보이시나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하지 않습니까? 또 19절에 보시면 나일강에 지팡이를 댄 사람이 누구다? 아론이다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물이 다 피가 변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이적이죠. 나일강의 피가 변했다. 그럼 나일강의 피가 변한 게 나일강 전체일까요? 아니면 하류일까요? 상류일까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나일강이 전체가 이렇게 됐다고 봐서는 상류부터 전부 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애굽에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재앙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일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으로 불립니다. 옆에다가 혹시 참고로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그 신 이름이 크눔 혹은 하피라고 불립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요. 나일강을. 그래서 신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쳐버리신 것은 사실 애굽의 신들을 치신 거죠. 생명의 젖줄을 쳐버린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읽었죠? 우리가 21절 가겠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에서는 나일강 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일주일, 이래가 지났다고 합니다. 7일 동안이나 나일강 물이 마시지 못한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8장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길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집트에 개구리도 신입니다. 신. 헤게트입니다. 헤게트라는 신입니다. 이 개구리 신이요. 생명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이집트 신이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생 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여기 또 보십시오. 개구리가 올라올 때에 누가 퍼포먼스 합니까? 아론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세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6절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때 손을 내밀 때 지팡이 잡고 내밀었겠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럼 여기 8절로 보면 바로가 기독교 공인 비슷하게 한 겁니다. 여호와 종교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 뭐 할 수 있다? 제사할 수 있다. 단 제사 장소는 어디로 한다? 고센다. 그걸 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하루속히 좀 됐으면 좋겠으니까 내일이니라 한 모양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거기 10절 뒷부분 밑줄 그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왕에게. 자, 이 다음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주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 왜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가 보내도록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자꾸 알게 하도록 여기 모든 사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 가지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저는 여기 12절 표현이 좀 독특했어요. 개구리를 누구에게 내리셨대요? 바로에게 내리셨대요. 애굽에 내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에게 내렸다? 바로에게 내렸다. 아주 표현이 독특하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고 완악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땅에 티끌 치는 것도 누가 치는 겁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쳤습니다.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여 그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요술사들은 이가 생기는 거 못했답니다.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술사들도 이가 생기는 거 못하니까 이건 누가 생기게 하신 것이다? 신이 생기게 하신 것이다. 요술사도 이거 타종교일 텐데 그들도 인정한 겁니다. 예.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우리 아드님 따님은 이 모르죠? 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 책에서 봤어요. 그럼 이를 모르는 거야. 이는 몸에 생겨보고 옷에 생겨봐야 아는 거예요. 머리에 이가 있는 거 경험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옷에 이가 있는 거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럼 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이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함께 있네요. 아니 혹시나 환경이 너무 좋아 이 모르고 사셨나요?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저가 딴 세상이시군요. 어떤 집사님께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으니까 설마 모르고 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압니까? 네, 그렇습니까? 목사님 모르시죠? 목사님께는 없으셨죠? 그렇죠? 부럽습니다. 저는 옷에도 머리에도 함께 이와 함께 있어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어릴 때 학교에서 그 몸에다 뿌리면 안 되는데 DDP라고
DDT인가요? 그 하얀 가루 갖다가 뿌려버리고 막 그랬던,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가 생긴 거죠. 어쨌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잠깐만요. 여기 지금 아직 한게 없죠? 그가 물 있는 곳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가 나를 섬길 것이랍니다. 근데 앞서서 혹시 이 재앙 때 앞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보이십니까? 바로가 허락해 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생기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완강하게 거절했다. 이런 것만 있지, 뭐,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만남이 있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이때는 없습니다. 그가 물 있는 곳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파리떼는 알죠? 둘 다 알지? 파리는 알죠? 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여기 톤도 좀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게 밑줄 좀 그어볼까요? 파리 재앙 때부터 앞선 재앙과 다른 게 있습니다. 앞선 재앙은 애굽 영역에 구분이 없었어요. 재앙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파리 때부터는요, 땅이 구분됩니다. 고센 땅은 재앙의 지역이 아니에요. 다른 땅만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파리 재앙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너가 누굽니까? 바로. 그럼 밑줄 그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이 일이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기 또 파리 재앙 때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앞선 재앙과 다른 이 다음 재앙과 또 구별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퍼포먼스가 없는데 바로 일어났어요. 앞에는 지팡이를 내밀고 뭐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파리 재앙 때는요, 말씀만 전했는데 그냥 파리가 생겨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앞선, 이 다음 또 재앙들도 그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리 재앙만은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파리 때문에요, 애굽 땅이 황폐해졌답니다. 파리 때문에 황폐해진다는 이런 상상이,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하여튼, 그렇게 됐답니다. 네. 그러자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광으로 나가면 안 된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멀리 가지는 한 걸음 더 노조 협상에 한 걸음 더 사측에서 양보했죠. 그냥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허용이다. 난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정도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측에서 나중에 협상을 안 지켜버립니다. 여기까지 해놓고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서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 주마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협상 안 지킨 거죠. 네.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노조 협상을 계속 봐가야 되니까 좀 협상이 좀 상당히 오래될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와서 노조 협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강좌 이걸로 마치고요. 오후에 우리 부장부터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에 식사하던 식당이 문을 닫아가지고요. 그 식사를 요 길 건너에 김밥집을 가든지 아니면 차 타고 5분 가면 국밥집이 있거든요. 국밥을 드시든지. 네. 종료합니다.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